하나님의 말씀 욥기 19장 25, 26절 두 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5, 2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쓰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이제 내일 월요일이면 40일 특세도 이제 절반을 돌게 됩니다.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또 방송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방송팀들, 또 우리 교육자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에 학교에 강의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마치고 가는데, 이제 제가 그 아그네스 발차의 음악을 좀 들으면서 갔습니다. 너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서 몇 번 더 들었는데, 거기 유튜브 거기 발차 음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 누가 댓글을 음악 감상에 댓글을 달아놨는데, 그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내가 이 아름다운 음악을 얼마까지 더 들을 수 있을지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 말기암 치료 막바지에 있는데 모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음악을 얼마나 더 들을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그런 이제 글을 한 분이 올리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음악을 듣고 있을 때 그분도 음악을 들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너무 놀라울 정도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1, 2분 안에 그분의 댓글 밑에 또 댓글을 단 거예요. 뭐 이제 힘내십시오. 당신에게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똑같은 음악을 들었지만 건강하게 음악을 듣는 분도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음악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모르고 살아갈까. 참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가슴 벅찬데 우리는 그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우리 성도님들 좀 주말에는 좀 푹 주무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욥기 오늘 볼 텐데, 욥기 우리 40일 특별 새벽기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았죠? 욥기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욥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욥기의 시대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욥기 읽을 때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 시편 얘기가 다릅니다. 시편에는 다윗 얘기가, 일단 다윗의 시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시대가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욥기, 그죠? 그리고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시편에는. 그러면 시편의 연대가 얼마라는 건 대략 계산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욥기는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욥기에 거기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와요.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지혜 문학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 잘 읽지도 않을 뿐더러 욥기는 어느 시대 성경입니까 이러면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꼼꼼히 읽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욥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나이라든가 수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족장 시대의 사람들의 수명과 맞아떨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욥기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시가 쓰이고 지혜 문학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잠언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욥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고난의 주제이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단순히 고난에 관한 주제만을 다루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면 욥기는 실제 인물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욥기는 실제 인물입니다. 욥기는 실제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것을 에스겔 14장 14절 20절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면서 노아와 다니엘이 실존 인물이었던 것처럼 욥 또한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문학상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에스겔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인가 하는 것들, 그것도 제가 살펴봤죠. 욥의 주제는 고난인가, 고난이란 주제도 있지만 맞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전부를 말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인간의 문제 가운데 고난의 주제를 가져와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욥기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욥기의 구조는 대부분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인데요. 1장에서 2장까지는 욥의 재앙을 다루고 있고요.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의 대화가 가장 길게 나오죠. 욥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와 세 차례에 걸친 대화,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욥과 또 다시 대화를 하죠. 자, 어쨌든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3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장부터 42장까지는 욥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특세에서 다뤘기 때문에 또 간략히 욥의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죄가 없다면 왜 이런 재앙을 당했겠냐? 하나님이 괜시리 재앙을 주시겠냐? 너한테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이제 외형적으로 본다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틀렸습니다. 정답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가벼운 행동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뭐 꼭 고난을 안 당해도 참 그 사람 인생 참 묘하네 이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 인생 다 아는 것도 아니면서 마치 드라마를 다 본 것처럼 참 그 사람 인생 참 희한한 인생이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런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욥의 친구들이 어떤 의미에서 다 바른 말만 했어요. 그죠? 모름지기 이런 바른 말만 했는데, 사실 욥에게는 그 바른 말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 지역 사람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얻는 말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더 마음 아프거든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뭡니까?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할 때 말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말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말이 온전한 사람은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의 지체 중에 모든 것들은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인생의 경륜이 많고 뭐 60, 70, 80이 돼도 여전히 우리는 말의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욥은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병든 남편을 버려버리고 떠나버리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다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19장 25, 26절을 읽는데 여기에 보면 참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전 번역은 내 육체가 썩은 후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예전 한글 번역은 내 육체가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잠시 있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그 영원한 고난도 없고 영원한 행복도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막 그냥 좀 그 행복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친구들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참 있군요. 참 저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살다 보면 또 곤고한 날이 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 사람은 슬픔도 없고 행복만 계속될 거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웃고 다녀도 슬픔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갈 그 아름다운 날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음악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런 댓글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진짜 얼마나 행복한가. 지금 병상에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몸만 건강하면 내가 병원에서 이제 나가서 퇴원하면 날마다 산책도 할 거야. 우리 동네에 작은 카페에 가서 진짜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도 마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걸 다 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옷을 잘 입으시고 또 아이들 손잡고 교회 올라오실 때 참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